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 우릴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할 때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그 마음이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향해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 고백하며 우리의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시간 마음 다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께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함.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예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주실 주님, 우리에게 변함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 영원한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향한 우리 사랑을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으리. 아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잠기. 아멘.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한 번 더.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한 번 더 우리 영혼을 향하여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고백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할렐루야. 우리 평생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영원하신 주님, 주님께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아멘.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합니다. 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전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모여는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뒤진 자들을 주의 은혜 사슬회사 나를 주게 되소서. 아멘.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는 우리 한 번 더.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이는 시소서.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은 항상 찬송. 구속하신 그 사랑은 그 사랑은 항상 찬송. 구속하신 그 사랑은 그 사랑은 항상. 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구속하신 그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영원하신 주님, 변함없으신 주님,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능력의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독생자 예수님의 대신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늘 보호해 주시는 보혜사 성령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나온 시간을 돌아볼 때 오로지 주님의 사랑의 보살핌으로 살아왔음을 감사드립니다. 코로나의 위기 가운데에서도 백신을 주시고 잘 극복해 나오고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교회를 지켜주셨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을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한순간도 우리의 손을 놓지 않으시고 말씀으로 먹이시고 성장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022년 2월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일들 속에서 주님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신실한 예배자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웃을 더 사랑하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주님과 더욱더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옵소서. 주의 능력을 찬양 드리며 기뻐하게 하시고 입술과 마음에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누리 교회의 온 성도들이 주님을 더욱 사모하고 은혜와 축복이 온 교회와 가정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가 사멸되어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완전한 대면 예배로 돌아가서 기쁨으로 함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과 비즈니스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불편했던 이웃들과의 관계도 사랑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올려지는 기도의 제목마다 응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며 국민과 나라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지도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미국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건국 초기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폭력과 범죄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죄악들이 이 땅에서 없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간 선교사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의 신원을 지키시고 성령의 역사가 그 땅에도 임하여 주의 몸된 교회가 곳곳에 세워져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이정엽 담임 목사님,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회복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새 힘과 새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소금과 빛의 주의 자녀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2월 6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교회와 가정에서 영상으로 하나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도 살아보지 않은 2월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한 달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장인 12장에 이 말씀이 등장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전반부 말씀인데요. 이와 같이 우리를 둘러싼 구름같이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짐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합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든 다시 2월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그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한 달이 지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변의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주님 바라보세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주님 바라보세요. 아멘. 오늘 예배를 통해서 주님 바라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서로 축복하는 시간 가질 텐데요. 주위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찬양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성도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영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이전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의 예배 중에 임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사랑하고 축복함 서로의 격려의 박수, 하나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까지 주일 예배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1부에서 3부 예배는 본당 영상 예배와 온라인 영상 예배를 병행합니다. 4부 젊은 예배와 EM 예배는 예배팀 위주의 현장 라이브 송출 예배로 드립니다. 차세대 드림 시드, 드림 트리, 드림 랜드, 파워웨이브는 현재처럼 온라인으로 예배합니다. 새벽 예배는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수요 예배는 당분간 수요 성경 통독으로 대신합니다. 다음 주 주일 예배 방안은 추후에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월 정기당회가 2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에 온라인으로 있었습니다. 2021년 텍스 리턴을 위한 기부금 헌금 내역서가 필요하신 분은 교회 이메일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하실 때 한글과 영문 이름 그리고 벤모로 헌금하셨을 경우에 벤모 아이디와 생년월일, 주소, 이메일 주소도 함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관련 문의는 유영림 장로님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승혁, 서민경 부부가 새가족 교육을 마치고 젊은 부부 세순으로 배정되셨습니다. 온누리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교인동장란을 보시면 젊은 부부 세순의 전 사무엘 정승아 가정에 지난 1월 21일 월요일에 딸 유나가 태어났습니다. 축하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마가복음 12장 28절부터 34절까지 말씀 들으신 후에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2월 첫째 주일 예배 함께 나온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평안의 인사를 나눕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도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삶 가운데 능력으로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같이 설교 제목으로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인사하시겠습니다.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미국에서 수제 구두로 성공한 브라운이라는 성도에게 어느 날 성공의 비결을 물었다고 합니다. 그는 제 성공의 비결은 분명한 우선순위입니다 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 우선순위가 뭘까요? 브라운의 말은 이렇습니다. 저는 매사에 첫째는 하나님, 둘째는 가정, 그리고 셋째는 구두를 생각했습니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구두로 성공하려면 첫째는 구두, 둘째는 구두, 셋째는 구두를 생각해야만 할 것 같습니다. 그런 성공은 나중에 문제를 일으키게 되지요. 자, 모든 일에는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이 분량으로 90%를 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기초를 생략했다면 그것은 아예 일을 하지 않은 것과 같습니다. 이 건물을 지을 때 그렇게 한다면 기초가 부실해 무너지고 마는 것이죠. 학생들이 공부할 때 스스로 속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입니다. 어려운 문제는 풀지 않고 아는 문제만 반복해서 푸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100점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은 실력이 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늘 자기가 감당하기 어려운 5%나 10% 더 어려운 일들을 도전하고 힘겹게 그것을 성취할 때 실력과 능력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죠. 해야 할 일은 하지 않고 하고 싶은 일만 계속 해놓고 내가 일 다 했다라고 여길 때가 없지 않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런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시계가 2개인 사람은 결코 확실한 시간을 알지 못한다. 여러분, 세상에는 끊임없이 우리의 주의력을 분산시키려고 하는 수많은 시도들이 있습니다. 2개의 시계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의 시계에 주목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미국 크리스천들이 가장 존경하는 A.W. 토저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삶의 최우선순위로 생각하라. 이것이 바로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인생 비결이 되는 것이죠.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알고 바로 그 하나님 사랑 실천하는 일에 분명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크게 2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단락은 28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계명이 무엇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먼저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학자들 가운데 한 사람이 와서 그들이 논쟁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 잘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께 물었습니다.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아멘. 율법학자라는 말은 바리새파에 속한 서기관이라는 뜻입니다. 어떤 율법학자 한 사람이 바로 직전에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논쟁하는 것을 쭉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 본문에서는 그가 언제부터 여기 와 있었는지는 몰라도 아마 일찍부터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바리새파 사람들의 논쟁도 목격하고 드디어 사두개인과 예수님의 논쟁도 지켜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사두개인 앞에 명쾌한 답변을 하자 사두개인들이 말문이 막히는 것을 그가 보았던 것이죠.
아마 마음으로 통쾌하면서 기뻤을 것입니다. 평소에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늘 앙숙처럼 신학적인 문제로 다툼이 잦았는데 예수님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편을 들어서 사두개인들을 이겼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향해 더 큰 신뢰를 갖기 시작합니다. 더 나아가 자신이 평상시에 갖고 있던 질문을 예수님께 여쭈어 보고 있습니다. 바로 모든 계명들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중요한 계명입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기에서 계명이란 것은 인간을 향해 주신 하나님의 명령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명령이란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죠. 또한 명령은 지키면 그것으로 인해서 복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계명이라고 할 때 우리가 아는 대로 일반적으로 우리는 10계명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여기서 더 나아가서 10계명 외에도 창출 레민신, 모세오경이죠. 이것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이 토라에서 추출한 613개의 계명을 갖고 있었습니다. 모세오경,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를 쭉 훑으면서 하라고 말씀하신 것과 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을 다 찾아내었던 것이죠. 그 중에 365개는 무엇을 하지 말라는 부정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248개는 무엇을 하라는 적극적인 계명입니다. 매일매일 1년이 365일이죠. 그래서 하지 말라는 것이 딱 365개가 되는 절묘한 숫자의 일치를 보여줍니다. 365 더하기 248 하면 613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바리새인들은 39개의 바리새인의 율법까지 더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계명의 숫자가 너무 많다 보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 계명들이 서로 충돌을 빚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이 있고 레위기 19장 11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계명이 따로 떨어져 있을 때에는 그대로 지킬만 한데 문제는 이 부모 공경과 거짓말하지 말라는 계명이 서로 충돌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것이죠. 부모님과 멀리 떨어져서 살던 아들이 어느 날 병이 걸렸는데 부모님이 염려하실까 봐 그때에는 말씀을 드리지 않고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묻습니다. 너 괜찮냐? 건강하냐? 돈은 모자라지 않냐? 그때 아들이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아프단 이야기를 차마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저 괜찮습니다. 씩씩합니다. 밥 잘 먹고 있습니다. 아픈 적 없습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 어느 계명을 지켜야 되고 또 이렇게 되면 정말 계명을 어긴 것이 될까요? 바로 이런 갈등의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어느 계명이 더 크고 작은지, 어느 계명이 더 무겁고 가벼운지를 가려내기 위해서 때로는 심각한 논쟁을 벌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가 이 질문을 던졌던 그 당시에는 유력한 랍비들이 이것에 대한 답변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유명한 바리새파 랍비 중에 힐렐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도 이런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어느 날 거만한 로마 관리 한 사람이 랍비 힐렐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은 한 발로 서 있는 동안에 토라가 무엇을 말하는지에 대해 요약하라는 그런 요구를 받습니다. 그때 이 힐렐은 지체 없이 내게 싫은 것을 내 이웃에게 하지 마시오. 이것이 토라의 모든 것이고 나머지는 이에 대한 주석에 불과하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있는 자리에서 면박을 준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의 질문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29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첫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다. 내 마음과 내 목숨과 내 뜻과 내 힘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고. 아멘. 예수님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인 여호와이시다. 너는 내 온 마음을 다하고 영혼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 첫째로 꼽으신 것이죠. 쉐마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 구절은 사실 BC 2세기부터 경건한 유대인들이 매일 아침 저녁으로 2번씩 암송하던 삶에 아주 익숙한 구절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보면 밖에서 대문 안으로 들어가면 항상 문설주, 문의 오른쪽에 메주자라고 불리는 특정한 물품 장식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바로 이 쉐마 이스라엘에 관련된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기준을 제시하는 중요한 말씀이었던 것이죠.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땅한 태도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규정합니다. 여러분, 당시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 같은 신들이 많았습니다.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하여 들어가는 모든 과정 중에 사실은 이 거짓된 많은 신들과 하나님과의 전투가 치루어진 것이죠. 바알은 농사를 잘되게 하는 풍요의 신이고, 아스타롯은 다산과 사랑과 쾌락의 신이며, 아세라는 관능의 성적인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잡다한 신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유일한 여호와 하나님이셨던 것이죠.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430년 동안의 이집트 노예 생활에서 구원하신 참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들으라 이스라엘로 시작하는 이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지키고 살아갈 때 그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의 완성과 그들에게 주어진 삶의 행복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야 될 4가지 영역이 있음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십니다. 첫 번째는 마음입니다. 이 카르디아라고 표현되어지는 이 마음은 욕구와 감정의 중심을 의미하죠. 두 번째는 목숨입니다. 목숨은 인간의 존재와 독특성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는 뜻입니다. 바로 지성의 중심을 의미하는 것이죠. 마지막 4번째가 힘입니다. 바로 육체적인 능력을 가르칩니다. 이 마음과 목숨과 그리고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것은 전인격적으로 전존재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전심을 다해 사랑할 때,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관계에 관한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성취할 것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신 것이죠. 예수님의 계명에 대한 요약과 강조는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2번째로 이어집니다. 31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2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이것이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계명은 없다. 아멘. 예수님이 드신 2번째로 중요한 계명은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을 인용하십니다.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내 이웃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이웃이란 말은 가까이 있는 사람이죠. 이웃 사촌이란 표현을 쓰죠. 멀리 있는 가족보다 이웃 사촌이 더 가까운 것이 사실은 이민 생활 속에 누리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 아닙니까?
자, 그래서 레위기 19장 18절에 내 이웃은 우선적으로 유대 동료들을 의미합니다. 같이 살고 있는 동질 집단인 유대인들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런데 레위기 19장 이 34절로 가보면 하나님께서는 이 이웃의 범위를 확장시키십니다. 여기에서 내 이웃은 바로 이스라엘 땅에 거하는 외국 사람까지 확대되어집니다. 바로 이웃이 가까운 사람일 뿐만 아니라 이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율법학자와 예수님의 논쟁은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 10장에도 또한 나옵니다. 이런 것을 병행 본문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파 출신의 율법학자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인용하십니다. 이 새벽 생명의 삶 큐티 말씀에 곧 나오게 되죠.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 속에 등장하는 내 이웃은 누구입니까? 내가 사랑할 만한 사람이 아니라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입니다.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베풀 때 내가 또한 그의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고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것이죠. 이 주일 설교 본문의 맥락과 또 생명의 삶 본문의 맥락이 이렇게 일치가 될 때 이 설교자인 저는 정말로 기쁩니다. 여러분, 새벽에 누가복음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또한 오늘의 설교의 묵상이 더 깊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자, 이웃을 자신처럼 소중하게 여기듯이 이웃도 사랑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여기 나오는 내 몸과 같이라는 표현은 내 몸을 사랑하는 만큼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내 몸을 사랑하는 같은 방식으로 라는 의미입니다. 흔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자신을 젖혀놓고 이웃을 더 많이 사랑하려고 애쓰다 보니까 거기에 뭔가 언밸런스, 균형을 잃어버린 모습이 있습니다. 밖에 나가면 너무나 좋은 사람인데 집안에 들어오면 별로 재미가 없는 사람이 되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웃만 먼저 사랑하면 가족을 등한시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되 너의 몸을 소중하게 여기듯이 그 같은 방식으로 이웃도 사랑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 속에서 발견해야 될 사랑의 중요한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이고요, 두 번째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 번째가 바로 이웃 사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자기의 몸을 엄청나게 사랑하지 않습니까? 자기의 몸을 가꾸기도 하고 자기 명예를 다듬기도 하고 자기 가족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항상 우리라는 범주에서 나가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여기에서 이웃사랑은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것이며 마지못해 하는 의무가 아니라 적극적인 실천이며 우리의 특권인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랑만큼이나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말도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사랑만큼 애매하고 오해하기 쉬운 말도 없습니다. 그러나 기침과 사랑은 감출 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표시를 안 내고 싶어도 그 사람 앞에 가면 얼굴이 갑자기 벌겋게 달아오르곤 합니다. 감출 수 없다는 것이죠. 사람은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감추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목회자로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다 보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 눈에 대반에 떠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는 그 사람의 언어 속에, 그 사람의 표정 속에, 그 사람의 예배드리는 태도 속에, 그 사람의 일상에 자신의 삶을 감당하는 모습 속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종종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신방할 때가 있습니다. 성도들이 대부분 보내는 그 시간, 그 공간 안에 가보면 이분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지가 단박에 느껴지기도
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며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르자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사람을 또한 사랑하는 것으로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사랑은 이웃 사랑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이웃 사랑은 하나님 사랑을 통해서 가능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주중에 몇 가지 책을 읽고 또 참고했었는데 사실 A.J. 크로닐이라는 사람이 썼던 천국의 열쇠라는 책이 떠올랐습니다. 이 대학생 시절에 누구나 꼭 읽어야 되는 필독서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그때 정신없이 읽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책을 다시 살펴보았는데 제가 알고 있던 내용과 너무나 딴판이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열쇠란 책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시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책입니다. 이웃만 사랑해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천국 갈 수 있다고 가르치고 있더군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이웃 사랑합니까? 그것은 부실한 것이고 부정한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선순위를 잃어버린 것은 결코 완성되고 아름다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가 나사로를 돌보지 않아서 지옥에 갔다고 우리는 여기기 쉽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가만히 읽다 보면 우리의 깨달음은 이렇게 교정되어야 합니다. 부자가 지옥에 간 것은 거지를 돌보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대신에 그는 돈을 사랑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집 앞에 날마다 와서 그에게 뭔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자신의 이웃이었던 그 거지 나사로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수원지가 메마르면 강의 지류는 더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풍성한 사랑을 나누고 누리며 실천하지 않으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사랑,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결국은 메마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어져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은혜로 또한 이웃과 사람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단락으로 32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사랑의 실천에 대한 강조가 등장합니다. 먼저 32절,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고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온 마음과 모든 지혜와 온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자기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제물보다 더 중요합니다. 아멘. 율법학자는 예수님의 말씀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주님의 말씀을 다시 자신의 말로 풀면서 리프레이즈하면서 거기에 한 가지를 덧붙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체로 드리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보다 더 낫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지금까지 다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대하셨던 것과는 달리 이례적으로 이 율법학자를 긍정적으로 칭찬해 주셨습니다. 자, 여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드리던 일반적인 희생 제사는 동물의 특정 부위만을 태워드리고 나머지의 부분들은 제사장이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에게 돌려주어서 성스러운 음식으로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개역 개정 성경으로 33절을 보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 성경에 보면 이 모든 번제물과 희생 제물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 이 전체로 드리는 이란 부분으로 더 추가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전체로 드리는 하나님께 태워 드리는 제사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제물을 드렸는데 그 중에 한 부분만 태워드리고 나머지 부분들을 제사장과 제사 드리는 사람이 나누어서 거룩한 식사를 하게 된다고 하면 결국 그 예배 제사 안에서 자신들이 제물을 통해 나도 유익을 갖고 나도 배를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것으로 제사장의 몫이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전체를 다 태워버린다고 하면 남는 것이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은 더 큰 헌신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율법학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전체로 제물을 다 태워드리는 온전한 제사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는 미치지 못한다라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성전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1000번제를 드리지요. 제사를 1000번 드린 것이 아니라 제물의 숫자가 1000마리였던 것이죠. 그만큼 규모가 큰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그의 사랑이 컸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했던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아말렉에 있던 그 제물을 다 죽이지 않고 일부 남겨놓았던 그 사울 왕을 향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것이죠. 마치 그 말씀처럼 이 율법학자는 지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성전의 온전한 제사보다 더 낫습니다. 제물의 전체를 다 태워서 드리는 그 전체 제사보다 사랑이 더욱 중요한 것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이 고백이 언제, 어디, 누구에게서부터 나왔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성전 뜰에서, 성전 소속으로 일하고 있던 바리새인의 입에서, 그리고 얼마 전 이 성전을 향해서 심판까지 선포하신 예수님 앞에서 나눠지고 있다는 것이죠. 당시에 경직된 유대 종교의 그 웅장했던 성전 제사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제쳐놓은 바람에 하나님 놓쳐버리고 말았고 백성들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는 것을 이 율법학자가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개혁적인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 그의 마음 가운데도 당시에 있었던 그 딱딱했던 율법을 향하여서 이런 선언을 감당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선언은 어떤 희생과 헌신보다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것을 더 기뻐하신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3요소가 무엇입니까? 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잘 나오고 있죠.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 중에 제일이 무엇입니까? 자, 믿음과 소망은 사실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을 이해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으로 미래에 하나님의 약속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과 소망과 달리 사랑은 어떻습니까? 사랑은 우리가 드리는 것이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필연적으로 자기 희생과 자기 포기를 동반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을 나눌 수 없고 소망을 나눌 수는 없지만 사랑은 반드시 자기를 희생하며 자기를 포기하며 나누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율법학자가 하고 있는 말 속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최고입니다 라고 하는 그의 고백은 우리 또한 당도해야 될 신앙의 중요한 고백의 단계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마지막 예수님께서 그에게 주시는 중요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3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는 그가 지혜롭게 대답하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뒤로는 감히 예수께 더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율법학자의 답변에 용기와 지혜가 가득 담겨 있는 것을 보시고 너는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리 있지 않구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분명한 칭찬이고 격려입니다. 그런데 얼핏 들으면 그의 구원에 대한 확정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멀리 있지 않구나라고 하는 이 말은 아주 가까이 왔지만 완전히 들어온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문 앞에 와 있지만 아직 문을 열고 들어가진 않은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이 율법학자는 예수님이 갖고 있던 사상과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이 가르치고자 하시는 신앙의 기준 안에 상당히 일치하고 있는 이해를 갖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혁명가 개혁가인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본뜨고 싶어하는 그런 추종자로서 정말 흠이 없는 사람처럼 여겨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존경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혁명적인 관점에서 이해한다고 해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서는 갈 수 없는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오늘 말씀에서 분명히 사랑인데,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에게 마지막 강조하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의지를 갖는 것, 하나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체력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 사랑에 대한 다양한 감정을 갖는 것 중요한데, 더욱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율법학자가 지금 예수님 앞에서 깨달았던 그 모든 것들을 이제는 실행할 단계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은 우리 삶 속에 분명히 고백되어질 뿐만 아니라 실천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고,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으로 감정으로만 사랑하지 않고 삶의 실제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 로마서 말씀처럼 이 복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 사랑하는 다양한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승리하시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한 분이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그분이 지으신 이웃인 다른 인생들, 다른 인간들을 사랑하며 사는 것은 사실은 고달픈 일이 아니라 사람을 가장 사람답게 만들며 가장 아름다운 인생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사랑 끝에는 만족이 없지만 이웃 사랑의 끝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입으로 사랑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한 것임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은 움직이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사랑은 결국 죽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힘써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또한 그 힘과 그 은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살아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를 사랑하도록 미혹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주님,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정돈하며 하나님 사랑에 최우선 순위를 두게 하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힘으로 말미암아 이웃을 사랑하는 단계까지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며 하나님 사랑의 극치가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성도의 삶 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땅의 왕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곳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시 성령의 불이 와소서. 우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 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오 주님 나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그 사랑을 이해하며 마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문 앞으로 가까이 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삶에서도 실천하고 나누며 우리의 인생에 오직 사랑받으실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듯이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가 다른 무엇보다 하나님 사랑하는 일에 열심을 다하게 하시고 그 결과 이웃을 품고 사랑하는 귀한 이웃 같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온전한 11조와 감사의 제목들과 주일 연보와 성교원금을 드리오니 받으시고 이 물질의 헌신 가운데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분명히 표현되어 있음을 인해 감사드리며 또한 일상의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린 것 이상으로 하나님의 귀한 복을 받으며 나눌 수 있는 귀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나그네로 하나님 사랑하며 이웃 사랑하는 부르심을 위해 충성되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함께 예배한 로스앤젤레스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세계열방 선교지까지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고백합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